이제 언어들은 두 가지 언어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국 분들은 안파사 타이나일래요, 나가 고송파사 꼭 불리합티합다, 나가. 그래서 두 가지 언어로 이렇게 들으시고 주는 이제 한국어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라는 제목인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죠. 이제 1장을 한 9번 정도 설교를 하고 2장을 이제 얼마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에베소서를 아무튼 열심히 끝까지 가는 게 올해 좀 하나의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라는 제목을 볼 때 특별히 2장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설교의 내용일 줄 압니다. 사실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주제 중에 하나는 구원이죠.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구원인데 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요즘에 이렇게 최근 드라마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보셨나요? 혹시 경성 크리처라고 혹시 못 보셨죠? 네. 이게 넷플릭스에 나오는데 한소희라는 여배우가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좀 사건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게 바로 731 부대라고 합니다. 731 부대.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나치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학살했던 사건들이 있죠. 그게 바로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 1970년도에 캄보디아에는 킬링필드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혹시 킬링필드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1970년도에 손이 하얗고 안경이 쓴 캄보디아 사람들은 100만 명 이상을 이제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죠. 같은 나라 민족이 같은 나라 민족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런 역사들을 볼 때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 착하다고 생각해요? 선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좀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을 생각하면 주변에 옆에 오늘 같이 오신 분도 있고 마짱 군꺼이나 가키도와 마누뺀 콘디를 곤추어라이 코미디 네, 사람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을 보고 역사적인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 과연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선한 존재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논쟁이 많았어요. 성선설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었는지 혹시 가족들도 생각나실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볼 때 좋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은 좀 착한 것 같다. 나쁜 사람들이 좀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성악설을 믿는 경향도 있죠. 성경은 성악설을 지지할까요? 성선설을 지지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은 굉장히 선한 존재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착한 존재였습니다. 선한 존재.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떠죠?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ประการแรกนะครับคนที่เราจะได้รับความรอดจากพระเจ้านะครับเราตายฝ่ายวิญญาณแล้วนะครับวิญญาณแล้วไม่ใช่มีชีวิตต่อนะครับ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죽었던 사람인가요? 죽었던 사람이죠.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난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 질문을 바로 던질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영적 죽음. 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의 기전. 왜냐하면 예전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죽음인데요. 근데 이 영적 죽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허물을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허물. 여기서 얘기하는 허물은 뱀의 허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물.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는요, 파락토마라는 말인데요.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다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파락토라라고 합니다. 토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범위를 벗어난 게 허물이랍니다. 허물. 여러분 혹시 뭐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정해진 뜻과 범위를 벗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역임을 당하나요? 그 법을 어겼거나 규범을 어긴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죄라는 뜻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법에 저촉된 행위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법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법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혹시 양궁 보셨나요? 양궁 다 아시죠? 양궁 이렇게 쏘는 거. 양궁에 보면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이 있는데, 양궁의 관역이 어떻게 해요? 10점 만점에 딱 맞는 거랑 관역을 벗어나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있어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관역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게 다 뭐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고 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허물과 죄의 기준에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영적 죄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성경에서는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죽음을 한번 맛보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산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이 시작된 건 아담과 하와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을 이해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뭐죠? 긴 루 폴라마이 타오난, 능루 타오난. 그 과일 하나만 먹었는데 이게 왜 영적인 죽음으로 가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되냐? 좀 억울하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아담과 하와 한 거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고민도 들고, 과일 하나 열매를 먹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까? 그건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네가 만약 이 과일을 따먹으면
죽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허물과 죄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열매를 따먹고 싶었어요? 뱀이 이렇게 응우 주원 아담과 하와 임폴라마이 그 뱀이 어때요? 이야기할 때 설득할 때 어떻게 얘기했나요?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기준은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하나님 기준에서 내린 이 진단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면 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러면 항의할 수 있잖아요. 나 죽지 않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얘기하냐. 사실 이게 좀 기분 나쁜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죽음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영적인 죽음의 결과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본티자다이라ความรอด จากพระเจ้า ชีวิตของเราเป็นผลจากความตายฝ่ายวิญญาณ 그래서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영적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2절 3절에 보면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죽음의 결과의 특징. 첫 번째는 뭐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는 지윗 나이간바 난담 위티 공록링이다.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바로 죽음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건가요? 다르게 얘기해서 비도덕적이거나 불경건한 동기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나요? 지금 이렇게 하기 좀 얘기 그렇지만 내년에 이제 올해죠.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저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분이 지금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잖아요. 그분이 외치고 있는 게 뭐죠? 미국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죠? Great America Again이잖아요.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으로 가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윤리나 그 사람이 가졌던 윤리의식이나 잘못된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목적과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치들이 원하는 것에 체험만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 사회 전체인데요. 이것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지 아니면 하나님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유익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마귀를 따름. 남는 지윗담 쌌다. 사실 이 시대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탄이나 마귀나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드라마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의 역할이었죠.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또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 무한 푸어카오 딴하 공 느안한 두아.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죽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는 내 욕심이 중요하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뭐가 중요하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는 포스터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터 모더니즘.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절대적 진리가 없고 이 시간도 우리가 성경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만 이게 좀 맞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건 잘라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인 도덕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지금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래서 제가 쭉 조사하다 보니까 책 제목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당신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탐 알아이고다이 땀 짜이손뚜와. 이 말을 들으면 행복하죠. 눌려있고 제도적으로 어렵고 여러가지 규칙과 규범과 삶의 어려움이 있는 세상에 네 마음 가운데로 살아가라. 이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이야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 이제 그렇죠. 한국에도 그게 없어졌죠. 간음죄가. 간음죄가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뭐 편한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가정이란 제도를 벗어나더라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재정을 모으고 경제적인 부분을 살아가는데도 내게 유익만 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편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물론 나는 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변에 어떻게 해요? 괜찮은 사람들 좀 있으세요? 나보다 좀 도덕적인 것 같고 윤리적인 것 같고 좀 친절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친절하고 준법을 잘 지키는데 저 사람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냐. 가끔 연말에 보면 어떻게 해요? 기부를 10억씩 내고 한평생 김밥을 마시다가 어떻게 해요? 기부 낸 사람도 그럼 다 죽은 사람이냐. 이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하다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인을 여러 명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게 선한 것인가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왜 아내를 여러 명 두냐면
여러 개의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전쟁을 많이 나간 거예요. 그 남편들이.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죽죠. 그러면 미망인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미망인들끼리 같이 이렇게 살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결혼을 시켜서 그 가정에 이렇게 합류를 시켜서 삶을 이어가게끔 하는 게 그 여러 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나요? 네, 죄라고 이야기하죠. 한국은 모르겠어요. 요즘에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윤리적으로 높아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한 명도 힘든데 두 명도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선하다는 기준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인데 누군가한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원수 같은 사람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한 60%, 70% 정도만 괜찮다고 여기면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해서 죄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죄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행동과 생각과 욕망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 이후에 그가 나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희망이 없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 혹시 여기에서 나는 영적으로 좀 하나님과의 정해주신 기준을 좀 뛰어넘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하루를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을 어긋나며 살아가는 순간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침에 12시까지 이렇게 주무시고 오신 분은 그런 기회를 이렇게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저도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저 뒤에서 계속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사진을.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만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왜 계속 사진을 찍지? 그래서 이게 막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 없고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죠? 이런 영적으로 죽고 전적인 타락과 부패가 일어난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지가 바로 2장 4절부터 말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죽음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Thực nếuเราเชื่อ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แล้วแต่ว่าในชีวิตของเรายังมีความบาปอยู่บางด้านเราต้องสารภาพบาปต่อพระเจ้าเพื่อให้ดำเนินตามน้ำพระทัยของพระองค์ในความชื่นชมยินดีของพระเจ้า.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선해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 가족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 죽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에 살펴보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เจอคนที่ยังไม่รู้จักพระเจ้าเราต้องหาโอกาสที่ประกาศ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แก่พวกเขาเพราะว่าพวกเขาก็ยังอยู่ในความตายไฟวิญญาณพวกเขาก็ต้องการชีวิตใหม่โดยผ่านพระโลหิตของ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